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부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랑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담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본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에서 우리가 수면 곧 세상을 얻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어려움을 통한 성장하는 인내의 열매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겪은 어려움에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인내의 열매를 자라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는지를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단지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 즉 인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과 예수님과의 더 깊은 교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룬다는 것은 그저 주님 앞에 주님 뭐 해주세요, 주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그래 애기야 내가 뭘 해주마 하는 그런 신앙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장입니다. 기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주님 나 이렇게 어려움인데요, 그래 우리 같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볼까? 함께 우리 걸어가볼까? 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같이 걸어가는 것이 정말 성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가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힘드셨구나, 주님이 사명이 감당하신 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먼저 가셨고 내가 원래 져야 될 이 십자가를 먼저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를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먼저 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지혜와 영적인 총명에 거쳐 예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통찰력의 깊이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더 크고 자비로운 계획 안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구성하기 때문에 인내를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하심이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고 주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지 못하면 예수님의 주님의 뜻하심을, 주님의 자비로우심,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이 삼위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주님이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으면 우리 이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설명서일 뿐입니다. 여러분, 레고나 어떤 건담이나 그런 걸 만들어 보신지 모르겠어요. 잘 안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면 농사나 이런 것도 보면 다 설명이 있어요. 설명서 누구냐? 옆집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이 식물을 키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병이 걸리면 어떤 농약을 쳐야 되고
또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고, 가뭄이 오면 물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장난감을 만들 때에도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서는 왜 있을까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가 이 레고랑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완성하고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설명서를 만든다는 것이죠. 누군가 그래요. 아니, 설명서 필요 없어. 그래서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무엇만 알면, 그걸 끝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설명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다가 막히면 설명서도 봐야 돼요. 설명서를 보고 이게 이렇게 다음은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고서는 힌트도 얻을 수 있고 해서 마지막까지 완성을 해야지 나중에 그게 잘 안 풀리면 실증내서 버리게 돼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쓰고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행하셨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이 자비로우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니까 행하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행하셨지 하면서 그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실증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난 부족해.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좋게 여기지도 않아. 그럼 무엇이 생긴가? 자꾸 실증이 나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 좌절, 직업적 실망, 예상치 못한 삶의 변화 등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인내를 유지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설명서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만든 사람만 그것을 알아요. 근데 만든 분이 누구냐? 사람에게 영을 주셔서 이 성경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나 자신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해답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이 성경만큼 잘 해석한 사람, 설명한 책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물어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본다라는 것은 성경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전 기도가 성경 읽는 것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든 분한테 물어보는데 주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 왜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설명서를 제가 어떤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그것을 설명해서 이 시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설명서도 썼어요. 근데 제가 만든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거를 먼저 읽겠습니까? 읽을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옆에 저자한테 물어보죠. 이거 근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림을 딱 그렸는데 설명도 이렇게 했는데 왜 이 그림을 이 대목에서 이렇게 그렸나요? 하면서 설명한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뭐가 더 위대한 거예요?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한 거예요. 설명서보다도 이 그림보다도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하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깨달은다? 깨달을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냥 직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라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삶의 방식에 따라 다르고 내 생각이 이거 기억이면 기억이 될 수 있어요. 하나의 그림을 보고도 수만 가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되나요? 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저자인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할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건하여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으로 이렇게 힘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팎감 속에서 즐겁고 인내하는 정신으로 번영하는 건지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왜 인내일까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자체가 인내입니다. 이 태초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오래 참음을 가지셨어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도 선지자들을 보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등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오래 참음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옆사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거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 요즘에 미운내 살, 미운 적이 막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처음 보면 말도 잘 안 들어요. 애기를 키워보면. 그러면 그럴 때마다 화를 내기가 일수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안 듣는데 구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도 보세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엄청난 오래 참음입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저들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저들이 왜 당신을 고발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저들이 내가 하나님인데 저들은 왜 나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하소연할 수 있지만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인내를 키우기 위해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에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이 인내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한 방식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때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만 믿어. 내게 능력이 있어. 내가 먼저 이 어려움을 행하였고 너희는 나의 길을 따르면 돼. 여러분, 길을 개척한다는 건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산에 보면 우거진 그 풀숲을 보면 그 길을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가다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요. 꼭 그렇게 가시가 있어서 나를 붙잡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누군가가 앞을 내면 그 다음 길은 수월합니다. 또 그 다음 사람들은 더 수월해서 무엇이 생기는가? 길이 생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갈 테니까 너희는 내 뒤에 따라. 그러면 천국에 가는 길을 내가 먼저 예비하리라 하면서 주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무엇으로 인하여 그럴까요? 우리의 낮은 모습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가장 인간적인 모습,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놀라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 주님의 나약함을 대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변화입니다. 어려움의 시간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어려움을 포함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행복 전체를 구성합니다. 이런 전환은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가 이미 확보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가서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은 먼저 천국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집을 얘기하겠지만 이 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한순간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 집. 우리는 그 집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땅이 우리의 자는 곳이 또 하늘을 이불 삼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곳은 아직까지 광야와 같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고 살아간다고 해서 안락함을 느끼고 우리가 희망을 얻지만 쉼을 얻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완벽한 쉼은 아니고 완벽한 안락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런 안락함이 오히려 독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정말 이 집이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곳이 우리가 그렇게 느꼈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곳이구나 하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냥 한 번에 먹을 것을 주시고 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을 욕하지 않았을 텐데 왜 주님은 먼저 그래 어좀 걸어왔지? 내가 이거 먹을 거 다 싸놨어. 누가 도적들을 통해서 먹을 거 하고서는 쫓아내게 하고 내가 먹을 거 해놨어. 뷔페 먹어. 주님이 먼저 그랬으면은 아무런 시험과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하지만 딱 가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이었어요. 물도 마신가 쓰고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과 근심,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집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하면 그냥 이곳에서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더 열악한 그 상황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는 천국의 그 땅을 갔을 때 우리는 거기서 누리고 주님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모든 어려움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일시적이고 승리가 확신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심을 길러야 됩니다. 각각의 어려움은 더 깊은 영적 성숙을 향해 발걸음을 갈 수 있는데 우리를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걸어가는 길,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길, 주님이 먼저 가신 길,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내가 먼저 가니까 너희들 그냥 따라오면 돼. 너네가 뭐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너의 길을 먼저 걸어가면 돼 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확보해 준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성한 전략으로 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식물 얘기하자면 식물을 키우는 것 같이 많은 시행착오가 동반됩니다. 그럴 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갖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 이웃, 누구든 내 가족들도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늘을 보면 겨울에 심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데 이건 겨울. 다른 많은 것들이 그 때가 있더라고요. 벌써 봄이면은 벌써 뭐 꽃이 막 피는 애들도 있고, 가을이고 뭐 가을에 수확하는 거 있고 여름에 수확하는 거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다 각자 주님의 때가 있고 모습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나는 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는 주님만 따르고 주님께 나가는 데 있습니다. 나 자신의 설명서도 나 자신도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주님의 뜻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벅차고 힘들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주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신 것처럼 아버지여 주님 인내하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약 때부터 좋은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내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 준비하신 것처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나를 걸어갈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의 믿음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이라는 주님 설명서를 주셨지만 아버지 우리가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영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영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건 친척 주님 우리에게 또 주님 맡겨주신 주님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수많은 주님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찾는 수 있도록 믿음의 영 열어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이 복음의 문이 주님 꽃필지 모르겠지만 열매 맺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때가 있는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생명 감당케 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